오늘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이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와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서신서는 다른 성경의 내용들과는 조금 다르게 편지를 쓴 발신자와 또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 사이에 오고 가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서 때로는 제3자가 되는 우리들이 읽기에는 어려움이 있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기를 내가 보내준 거 잘 받았다, 정말 고마웠다 라고 했다면 우리가 그 편지를 읽으면서 그 둘 사이에 친밀한 관계이구나 하는 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도 그래서 과연 뭘 받았다는 것일까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그 편지만 가지고서는 끝까지 알 길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묵상하기 시작한 고린도후서와 같은 이런 서신서가 바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서신과 같은 경우에 중간에 빠져있는 또 전후에 빠져있는 여러 편지가 있기 때문에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오고 간 여러 편지 중 딱 2편만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그것이 한 편은 고린도전서 또 다른 한 편은 고린도후서 이렇게 되어서 그것만 가지고는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그려보는 데 있어서는 여러 어려움이 많고 또 많은 경우 아마 이것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하는 추측일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이런 서신서의 이러한 특징을 고려해 봐야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이것이 그냥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내가 늘 너희들에게 진실하게 행하고 또 양심적으로 행했다 하는 그런 수준의 말이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또 그 전후에 있었을 것이라 여겨지는 여러 편지들의 내용들을 깊이 따져봐야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하는 그 맥락을 읽을 수 있는 것이지요. 사실 바울이 지금 이 본문을 쓰고 있던 당시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바울의 진실함을 의심받고 있었고 바울은 비양심적인 사람이다 이런 오해를 사고 있던 상황이어서 덩달아서 그러니 그가 전한 복음마저도 이거 믿어도 되겠는가 하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져보자면 담임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 오해가 생긴 것으로 갈등이 깊어져서 교회가 시끌시끌하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대로 그간 내가 어떻게 목양해 왔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하고 성도들에게 서운해하고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그간 담임 목사가 해온 주옥과 같은 이 설교들은 다 무엇이며 막상 담임 목사가 실제로 행동을 한 행동들은 무엇이냐 왜 사람이 설교 다르고 행동 다르냐 하면서
서로 이 갈등할 때 이걸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될지 갈피 잡기가 쉽지 않지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지금 고린도후서인데요. 앞서 있는 편지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약속을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5절과 6절을 보면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전 편지에서는, 바로 직전 편지는 아니었겠지만 이전에 보낸 편지에서는 이렇게 약속을 하였다가 또 그런 상황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당연히 바울이 오겠거니 하고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또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또 여러 구절의 맥락을 살펴보면 고린도 전서를 쓴 다음 바로 그 고린도 후서를 쓴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또 다른 편지가 있었을 터인데 그 편지 내용에는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 죄를 회개하지 않고 교만하게 굴던 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매섭게 책망을 하는 그런 편지를 썼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속된 말로 지금 바울은 내가 너희들한테 갈 것이다 라고 약속도 해놓고 또 그 전에 편지를 보내면서 회개하지 않는 너희들 내가 가서 혼을 내줄 것이다 하고는 교회를 한번 들쑤셔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이 상황이 교회 상황이 이 지경이 되었는데 이제 곧 바울이 와서 우리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든 정리할 것이다 그렇게 여겼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바울이 갑자기 오지 못하게 되었다는 전갈에 속이 뒤집혀버리는, 교회가 한번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인 것이지요. 급기야는 바울이 전한 복음마저도 아니 사람이 이렇게 말이 바뀌는데 우리가 이 사람이 전한 복음 이거 미대로 되겠느냐 하는 그런 말이 나왔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급하게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16절과 17절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바울 자신의 계획이 틀어지는 데 있어서 지금 못 가게 되었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어떤 바울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사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음을, 자신은 정말 진실로 양심적으로 행동해 왔음을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앞에서는 예 하면서 뒤에서는 아니요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더욱 자신이 전한 하나님의 약속은 더더욱 그러함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마저도 앞에서는 이해하고 뒤에서는 아니요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에 대하여서 그 보증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말씀,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앞으로 고린도후서를 묵상하게 되면서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의 갈등을 비롯하여서 교회 안에 벌어지는 여러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 교회 안에 이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어떻게 붙들어 가시고 또 세워나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도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 사도교회는 너무나 좋아, 아무 문제도 없어 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우리 사도교회는 이런 문제들은 좀 고쳐야 돼, 이런 것들은 좀 너무나 실망스러워 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앞으로 고린도 후서를 묵상해 나가면서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갈등과 문제들을 주님 안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고린도 교회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도교회 역시도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로서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교회로 세워져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